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93번째 챕터 이야기. 증상년. 제 존재의 생기에 관계하고 스스로를 생기게 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스스로는 다른 존재를 생기하게 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남을 생하는 연이 되는 경우와 다른 생기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역시 생기의 연이 된다는 소극적인 연도 또한 불교에서는 생기의 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일체의 존재는 스스로를 제외하면 모두 다른 생기의 연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적용 범위는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연은 증상인 연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도 불교의 독자적인 존재 방식을 볼 수 있다. 불교에서의 존재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존재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거기에 없는 것도 무라는 존재로서 역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불교의 존재로는 존재와 비존재를 포함한다. 비존재이면서도 비존재라는 존재 방식으로서 역시 존재이다. 가령 버스 속에 볼 수 있는 공석을 예를 들면 공석은 만자에 대하여 무이다. 하지만 공석으로서 있는 존재임이 틀림없다.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직관적으로 공석이 있다고 우리들은 말하고 있다. 무도 또한 존재이다. 그러면 존재와 비존재를 포함하려는 존재 개념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존재란 기능하고 있는 것이며 불교적으로 말하면 작용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존재란 작용이다. 작용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무의이게 함으로써 남을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비존재는 결여태가 아니라 존재를 잇도록 하는 작용인 것이다. 그래서 비존재도 또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존재론이 모든 비존재를 연으로 보는 증산연의 근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시 이 논리에서 추가되어야 할 점은 존재는 반드시 존재로 고정되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존재는 비존재로 전환되고 비존재도 또한 존재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상호교환의 상태도 가능하다. 존재가 작용 기능인 이상 존재와 비존재의 전이도 역시 가능한 것이다. 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선한 업인 때문에 왕가에 태어나 불악의 과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데 거기서 방일하여 불선을 지었기 때문에 고과를 받는다. 다음에 고과를 싫어하고 다시 선을 행하여 낙과를 얻는다는 되풀이가 있을 것이다. 혹은 또 선업을 닦아 일단 인천 중에 태어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악취에 태어난다. 이러한 선인 낙과 악인 고과라는 업의 연속은 무한히 계속한다. 연의 적용 범위는 넓어져 증상이며 선인과 악인과는 서로 낙과 고과를 생기한다. 선인이 존재하고 있을 때 비존재였던 악인이 원인과 교체되어 존재가 되며 존재였던 선인은 이제 환위되어 비존재의 은멸함과 동시에 다시 존재의 가능성을 스스로 감추고 있게 된다. 이 예유에서 알 수 있듯이 선인낙과 악인 고과라는 업의 인과율은 역전을 허용할 수 없는 직선적인 방향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다. 낙과라 하더라도 고인이 될 가능성을 감추고 있고 또 고가라고 하더라도 영구히 고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고가도 낙과를 초래하는 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연 중에서 인연을 제외한 다른 3년, 등무간년, 소연년, 증상년은 모두 이러한 증광된 연의 힘을 논하고 있다. 그것은 직선적 인과관계에 대한 중년의 힘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업인업과라는 인과율은 제외할 수 없다. 그것은 사연 중에서 인연이라는 도식에 의해 표시되고 있다. 업인이라 하면 업인업과라는 일방적인 내용으로밖에 표현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연의 작용이 분명히 빠져 있다.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업인보다도 업연이라고는 개념이 그 깊은 의미를 한층 더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신주의의
경시, 경사. 업론은 불교 이전의 고대 인도 사상의 누판의 샤드 중에 이미 나와 있다고 앞에서 살펴보았다. 거기서 강조한 바는 업의 법칙의 필연성이었다. 그러나 그 목적하는 바는 인간의 의지의 자유였다. 즉 인간의 본질은 의지이며 현세에서 의지로 한 것 같이 사후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현세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매우 낙천적인 발상을 하였고, 따라서 그것은 주로 윤리적인 의미가 농후한 것이었다. 붓다는 그것을 이어받아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불타의 없는 이전 사상과 다른 점은 무아론의 입장에서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원시 불교가 끝나고 있다. 그러나 업론과 업의 주체자를 부정하는 무아론과는 모순하는 듯이 보였다. 이 모순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필연성을 강요하게 되었다. 해결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의지만으로 바라는 결과가 미래에 생겨날까? 인과관계 외에 다른 힘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미도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이러한 사명을 담당하려고 등장한 것이 붓다 멸후 불제자들이 체계화한 아비다르마 불교학이었다. 여기서 불교 사상의 흔들림 없는 철학 사상이 나왔다. 그 이후로 전개된 대승 불교의 업론은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을 통하여 그 기본적인 구성 위에서만 가능하였다. 설령 아비다르마 사상 체계를 부정하든지 긍정하든지 간에 아비다르마 철학 체계를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것의 예를 들어보면 아비다르마 불교 철학이 북쪽의 치솟은 히말라야 산맥이라면 대승 불교는 히말라야에서 흘러내리는 겐지스 강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대승 불교 사상은 여러 학파들과 많은 이국의 풍토에 맞추어 변화 유전되면서 흘러갔기 때문이다. 해결해야 할 남은 문제는 아직도 있다. 그것은 업의 영원성의 근거에 관한 것이다. 업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에서 삼세를 통하여 영속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고대의 불교학자들은 예리하게 그것을 이론화시켜 나갔다. 또는 무표색이 신류로서 신체적 행위와 동시에 잔존하여 다름의 행위를 규제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서도 의지의 힘을 긍정한다는 인도 고대의 정신을 상실하지 않은 채 의업에서만 무표색은 있지 않다. 의지는 무표색과 관계되지 않은 채 자유라고 하여 의지의 자유를 설하고 고대 인도 사상과 제합시키려는 철학자들도 있었다. 이 학파는 의지와 함께 신체적인 행동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준정신주의라고 이름 붙여도 좋을 학파이다. 이에 대하여 최초로부터 의지에 무게를 두면서 업의 영원성을 증명하려는 학파도 또한 나타났다. 경부라든가 대승유식 학파로 불리우는 부파로 이들은 정신주의로 치달아갔다. 스피리추얼리즘. 이들 학파는 업의 영원성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종자론을 들고 나왔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이곳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소는 성북구 성북로 28길 60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등록 기간은 1학기는 3, 4월, 2학기는 8, 9월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